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이제 그 형들이 그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갔다가 웬걸 블레셋과의 그 전투 현장에, 전쟁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왕으로부터 신하들로부터 그 장수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벌벌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울왕이 이 블레셋 장수와 싸워 이긴 자를 사유로 삼겠다 큰 상을 내걸지만 감히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지라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17살짜리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일로 이제 정말 이제 다윗에게 큰 공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여인들의 창화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한마디 소리에 그 사울 속에, 왕 속에 질투심이 폭발을 하면서 쟤 살려두면 큰일 날 놈이다. 그때부터 작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졸지에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다윗이 피해 다니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바로 전장인 21장에서는 이 다윗이 라기스로 도망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라기스로 도망을 갔더니 세상에 신하들이 저 사람, 저 다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피하러 갔다가 더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떡하죠? 미친 척을 하죠. 침 질질 흘리니까 라기스 왕이 우리나라의 미친놈들이 부족해서 저 미친놈까지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그가 거기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2장이 뭐냐 하면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중에서도 뭐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이 소식을 아버지와 온 식구들이 듣고 글로 모여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가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으로 갑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천시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고 또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모압은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 선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차기 왕이라고 기름을 부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에게 이게 정치적인 그 생명에 엄청난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데도 그가 그가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 조그만 문제만 하나 드러나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사정없이 끌어내려서 대통령도 못 되게 하고 국회의원도 못 되게 하고, 그렇죠? 국무위원도 못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부모님의 신변에 어떤 위험이 닥칠까 해서 그 모든 위험, 모든 어려움, 모든 수치를 다 그가 감내하면서 모압 왕에게 누구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을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다윗이 모압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또 감동적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다윗의 목숨은 풍전등화란 말입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걸리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죽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위험한 때,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정신없을 때가 바로 이때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누가 봐도 참으로 귀한 마음, 하나님 마음에 참으로 합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 지내야만 된단 말입니다. 2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 어떤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명가량이 그에게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아는 것이 사울 왕에게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몰려들 정도면 이거 금방 왕에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환난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지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무리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멸치는 멸치끼리 모인다 그래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고 한단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어떤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정신이 있으니 어려움 당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염 시장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우리 염 시장님이 보면 이렇게 큰 교회만, 이렇게 큰 모임만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작은 자들의 친구, 작은 자들을 잘 섬기는 모습이 아내에게 큰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대부분 보수예요. 대부분 보수예요. 속에 고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새롭게 우리 시장님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작은 자들의 친구가 돼서 어려울 때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주지 않는데 그 주변에 모이겠습니까? 섬겨주지 않는데 그 주변에 모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지 않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아니요. 보세요. 오합지졸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오합지졸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기초석이 됐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뛰어난 리더십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온갖 오합지졸이 우리 주변에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그 가능성을 살려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리더, 다윗과 같은 리더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사울을 대적하려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군사를 모집한 이유는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 나라를 괴롭히는 블레셋을 그가 치기 위하여서 군사들을 모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섬겨가는 데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는 피해 다니는 상황입니다.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기서도 보세요. 노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구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정신은 신앙심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극심한 전쟁 중에 그가 무엇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잊지 않았단 말입니다. 정신없이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잊지 않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텐트에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전 호소대 총장이셨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구죠? 정근모 장로님.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서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해버립니다. 서울대 물리대학에 들어갑니다. 미시간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석사 코스가 필요 없다라는 그가 소리를 듣습니다. 박사 코스로 들어가서 6개월 만에 그가 박사 논문을 패스하고 24살의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천재란 말입니다. 그죠? 좀 기분이 나쁘세요? 남이 너무 잘 나가니까 24살에 교수가 됐다 그러니까 내 새끼는 아이고 뭐 지금 비교가 되십니까? 아니죠. 자, 그런 그가 결혼해서 미국 생활을 해 나가던 중에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립니다. 물론 아버지가 바로 나서서, 장로님이 나서서 그 신장을 하나 떼주지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다라는 또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주사를 놓을 수도 안 놓을 수도 없는, 그래서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있으니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정근보 장로님이 은근히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그냥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게 맞지를 않아서 이제 출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사정을 알면서도 기도하러 오라는 이 교회, 도대체 무슨 교회인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내가 가방을 들더니 나가려고 하더래요. 어딜 가요, 뭐? 교회 가야죠.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우리가 아이 곁을 떠날 수 있어? 아이 곁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낳는 것 아니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 그 아들이 젖대기가 무섭게 그 아들을 엘리제사장과 그리고 엘리제사장의 두 못된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못 맡기죠. 솔직히 못 맡깁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우리가 맡길 수 있지만, 맡기면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지만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그곳에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부부가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니 신앙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 속에도 부모 돌보는 일을 그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거나 그래도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부모를 모시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위기 상황이란 말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모를 자기 이상으로 돌봐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그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지극정성 그 가뭄에 섬겼다라는 건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읽어도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효도는 상황 따라 처지 따라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효도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잔 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무엇을 잃지 않는 거예요? 효심을 잃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시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자, 지금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식이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부모를 돌보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편안할 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효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은 그 효도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복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두 아드님을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놈이 너무너무 틀립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한 배에서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틀릴 수 있을까? 태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태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야곱이 나오고, 한 배에서 나왔는데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배에서 그냥 순간 그 몇 분의 차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정반대의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이라고 말입니다. 이번에 좀 제가 횡재를 했습니다. 두 놈이 얼마를 가져왔냐면 21살, 22살이 60만 원을 가져왔어요. 좀 놀래라고 했는데 그냥 놀래줘야 되는데 워낙 더 크게 잘 받으시니까 놀래지도 않는데, 전에도 둘째가, 얘가야 통이 커요. 둘째가요 21살짜리가 작년에도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웃지 마십시오. 받는 순간 불안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를 못하나? 이해가 돼요. 50만 원을 갖다 주고 얼마를 뜯어갈까? 받는 순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딱 작년에는 10만 원 딱 띄어서 아내가 자기 조금만 달라고 해서 10만 원 띄워주고는 40만 원을 돌려줬어요. 저는 제가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내가 요번에 저놈이 또 그러면 그냥 받자. 그래갖고 요번에는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자. 그래갖고요, 요번에는 그 돈을 받자마자 11조 딱 떼고는 안경을 맞춰버렸어요. 아직 못 찾아서. 그거를 딱 주고 난 다음부터 엄마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어제 저녁에는 막 장을 봐갖고 막 아내가 막 손이 부족해서 저까지 해서 네 보따리를 들고 올라가는데 그 순간 전화를 했더니 초밥 사오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의 속셈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때, 그래서 얼마를 또 그 아이에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앞날이 깜깜하지만 그래도 기쁜 거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몹시 불안한 표정들로. 아니면 또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되신 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 곱사등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계속해서 그 가산을 탕진하시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내가 노름을 안 해. 손가락을 다 잘랐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을 세워서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렇게 계속해서 화투를 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온 가족은 어머니의 그 싹바느질로 겨우겨우 연명을 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술 먹고 늦은 밤 들어와서 노름알돈 내느라고 계속해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막 승질을 내고 또 두들겨 패고, 이제 드디어 어느 날은 화가 얼마나 하늘
끝까지 낳는지 이 아들을 집어 던져서 그 충격에 곱사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분하고 놀아주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이분이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된 그를 곱사등으로 만든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 잘 섬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판사를 존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남달랐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효성에도 까닭이 있었는데 그 판사에게 무엇이 들어갔냐 하면 복음이 들어갔던 거란 말입니다. 사실 부모를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살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봐도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그냥 답은 하나입니다.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모니터를 봐도 저만한 인물이 없어요.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세상에 2살 때 이렇게 그 집에 너무너무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어려웠단 말입니다. 8집에서 예를 들어 아이만 24명인가 그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때 돌 갓진하고 세상에 걸음이 빠른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빨리빨리 걸으려고 걷다가 기다가 세상에 남의 그 집 이제 그 연탄불을 가르려고 그 연탄 그 2개를 그 아궁이에서 빼냈는데 새빨갛게 달궈진 연탄 그 아궁이에 제가 거꾸로 빠진 거잖아요. 어머님이 딱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는 목회밖에 설교 준비밖에 신경을 안 쓰시고 어머님이 염소 이 젖을 이제 짜서 형이 배달을 해야 겨우겨우 가정이 연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염소를 딱 끌고 나왔는데 신발이 딱 보이는데 눈에 익은 신발인데 연탄 아궁이에 보인단 말이에요. 얼른 달려와서 들어 올려 보니까 아니라로 저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죄인된 심정으로 사셨어요. 그때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해 줬으면 정말 이 잘생긴 아들 그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때 보호해 주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지금까지도 죄인된 마음으로 어머니는 살아가세요. 근데 이 판사가 된 이분은 사실 부모 원망할 만하잖아요. 아버지 원망할 만하잖아요. 가정은 이만큼도 신경 안 써. 자기를 곱사등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모를 둔 형제가 살았어요. 큰형은 생활이 넉넉해요. 동생은 아주 가난합니다. 형은 어머니에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공경을 합니다. 동생은 별로 좋지 않은 음식과 좋은 그러니까 잠자리도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작은 동생 집에만 가면 돌아오시질 않는 거예요. 형이 섭섭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왜 동생 집에만 가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옷과 음식은 그 너희네만 할까마는 동생네 집에 가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작은 아들이 등을 긁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든지. 여러분, 진정 노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큰아들의 옷과 음식보다도 작은 아들의 사랑과 정성이었단 말입니다. 분명 노모에겐 좋은 잠자리와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모가 더 절실했던 것은 몸에 와닿는 자식의 살결이었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느낄 수 있는 따사로운 정감이 그 노모에게 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효자라는 것은 부모 마음에 맞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효자가 아니라, 효자는 부모 마음에 맞는 자가 효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부모님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은 효자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된 비밀이, 그래서 그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아버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그는 험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가축을 키우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가서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구절을 더 읽을 건데요. 우리 먼저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을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엄청난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의하여 그가 가긴 갑니다. 그래서 딱 이새의 집에서 딱 첫 아들 딱 보니까 엘리압이 용모가 준성, 하나님이 이래서 이곳에서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그 마음에 흡족함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죠. 아니야, 그 아이가 아니야.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둘째부터 7째 아들까지 싹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싹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자녀들이 다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버지의 기억 속에 8째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막내는 사랑스럽습니까? 되게 사랑스럽습니까? 되게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되게 사랑스러워야 될 8째가 아버지의 기억 속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으니까 비로소 8째가 있는데 그 귀엽게 자라야 될 8째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요셉과 틀려서 상처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는, 지워져 있는 아들, 누군가 물어봐야만 비로소 생각이 나는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이 400명의 군사, 더 나아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왕이 될 사람이면, 아버지 보란 듯이 아버지 나 왕이 됐어요, 나 철저하게 무시했죠, 아버지 기억 속에서 나 잊혀진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정말 사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잊어버렸던 아버지, 무시했던 아버지, 생각도 안 했던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정말 잘했던 말이에요. 정말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버지, 생활비가 나와도 한 푼을 집에 안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모든 생활을 어머니가 다 해 나가셔야 되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오직하면 아버지를 향해서 핍박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이 있다면 거기서는 인정받고 큰 자가 되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충격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일 생각나는 분이 아버지예요. 보통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이 정도 됐으면 산소는 우리 송남규 집사님 죄송해요. 1년에 몇 번 가요? 아예. 예? 아, 생존해 계시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렇게 치고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순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박상찬 장로님, 방병규 집사님은 부모님 산소 몇 번 가십니까?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저는 한 달에 2번도. 그쵸, 엄마가 가자 그러면 또 가고, 또 저 혼자도 가고. 그래도 그냥 아버지 산소 앞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닮기 너무 어렵네요. 아버지 닮아가는 게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 길을 가보니까 아버지 마음 안 갖고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를 비로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비로소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되니까 제일 보고 싶은 분이 아버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살아계실 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걸 물어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말씀들을 더 많이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너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보유절을 맞이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이기에, 오늘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명령받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